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사 갈비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33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놀랍게도 33번의 33번의 전쟁이 완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나안의 온 땅, 가나안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하고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그 가나안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완성하셔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삶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다 증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게티가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처음에는 패배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1차 가장 철옹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우쭐한 기분으로 여리고가 점령됐는데 그 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2,3,000명만 올라가도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000명만 올라갔는데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두 번째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해도 그래서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 내 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 1차 전투에서 대패하게 됐습니다. 패하게 된 실패 원인을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고, 첫 것은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이 범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합심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말겠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리면 조그만 일도 도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실수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뜻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만했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 자만 때문에 결국은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패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큰 승리 후에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36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여리고 전투에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작은 전투,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무엇인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온전히 바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 것이라 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첫 것은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먼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으뜸 첫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이고 그 중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실천해야 하나님께로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경험이 되기에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가 바로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으뜸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어른으로 예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야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질서고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애굽기 13장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수가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발랐기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피가 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고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전리품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소득 곧 11조입니다.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이 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나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으로 한 푼의 재산도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칠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첫 것인데 하나님이신 이 소중한 명령, 첫 것을 하나님께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후로는 하나님 전부가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물질이 부족하면 너무나 좋기에 그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바친 물건에 하나님 것에서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여서 한 사람의 피해라도 없이 고스란히 승리한 여리고성 전투와 모두가 다 참여했잖아요. 그때는 다 행진하고. 근데 한 사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3,000명만 움직이고 36명의 전사자가 나온 아이성 전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의 크기가 문제입니까? 적들의 숫자가 문제입니까?
전략이 뭔가 실패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입니다. 첫것 하나님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주일 중에 첫날은 주일, 주의 날입니다.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드려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을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모든 시간에 주권을 하나님께 나는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시간을 드리는 섬김은,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각박하고 바쁘기에 이렇게 힘들다, 너무 피곤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축복이 기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첫날 주일은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첫것이 바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려고 한다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첫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혹시 나오지 못한 때도 집안에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1조입니다. 나의 소득의 첫 것을 드리는 예배 행위 11조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어디로 모시고 최고 으뜸의 것을 드리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청지기된 나에게 하나님 맡긴 것이기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첫 것 으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뭘까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알고 나의 것을 다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 모두가 다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뭐라도 말하면 내가 한가리 어떤 것이라도 주겠어 그랬더니 이 처녀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아파트, 필요한 것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첫 것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선포하면
교회가 막 돈을 강조한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보니까 11조 꼭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내야 되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온전한가?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한 내 마음이 온전하고, 그 온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가 문제입니다.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드리는가?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갑자기 막 엄청난 물질이 풍부한 것이 내게 부어지면 어떻게 사용할까? 한번 맡겨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정립되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런 것만 분명하게 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 11조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드렸던 언약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구별하는 이 삶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왜 그렇지 못할까 결단해야 돼. 경험해 봐야 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 줄 경험해 봐야 돼.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첫 것을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황충을 보낸다. 황충을. 그 이상으로 뺏어가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 예배에 완전히 드려지는가. 찬양이 지금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잘 안 지켜요. 그냥 다른 데 그냥 분주하더라고요. 딱 그때부터 참석하면 그날 예배가 다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베드로를 초청하고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 성도 다 정복되었는데 하나님 것을 터질 줄 알고 보니까 어려운 전쟁이 되었습니다. 혹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느냐는 경제, 건강, 가정, 직장이나 자녀, 이런 문제들이 여리고성 같지 않고 아이성 같아서 나타난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나안을 예비하고 말씀을 주셔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고넬료처럼 가족도 구원하고 친족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도 구원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삶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는 원리,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 우리의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첫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이, 이 삶이 우리 일생에 실천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